우리 하나님 말씀 역대상 12장 1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상 12장 1절에서 40절까지 말씀 중에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읽고요. 15절과 18절을 읽겠습니다. 역대상 12장 1절에서 7절까지 먼저 말씀을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630쪽입니다. 말씀을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에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었으니 그들은 활을 가지며 좌우 손을 놀려 물매도 던지며 화살도 쏘는 자요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인데 그 이름은 이러하니라. 그 우두머리는 아히에셀이요 다음은 요아스이니 기브아 사람 스마아의 두 아들이요 또 아스마웻의 아들 여시엘과 벨렛과 또 브라가와 아나도 사람 예후와 기본 사람 곧 30명 중에 용사요 30명의 우두머리가 된 이스마야이며 또 예레미야와 야하시엘과 요하난과 그데라 사람 요사밧과 엘루세와 여리못과 부아랴와 스마랴와 하룹 사람 스바디아와 고라 사람 엘가나와 이시야와 아사렐과 요에셀과 야소부함이며 그돌 사람 여로함의 아들 요엘라와 스바디아더라. 우리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정월의 요단강 물이 모든 언덕에 넘칠 때에 이 무리가 강물을 건너서 골짜기에 있는 모든 자에게 동서로 도망하게 하였더라. 18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셀을 감싸시니 이르되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원하건대 평안하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한지라. 다윗이 그들을 받아들여 군대 지휘관을 삼았더라. 아멘. 우리 최근에 우리 은혜동산교회에서 파송 받으신 우리 대만에 계신 정영기 선교사님으로부터 여러 가지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만에 있는 교회가 이제 곧 예배당을 이전을 해야 되는데 뭐 결정들을 어떻게 했는지, 인테리어를 어떻게 했는지, 뭐 방음 처리는 어떻게 했는지, 뭐 사소한 것까지요. 뭐 예배당의 TV는 어떻게 샀고 어떻게 시공했는지, 막 이런 공간에 대한 얘기들을 이제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 1년 전쯤에 저희가 이 예배당을 계약하고 또 인테리어를 준비했던 과정들을 보냈기 때문에 우리 선교사님이 물어보시는 질문에 대략적인 이렇게 대답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기억이 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시간들을 이렇게 통과해 올 때 하나님께서 정말로 귀한 한 분 한 분들을 이렇게 보내주셨고 또 연락을 주셨고 또 마음을 주셨고 조언을 해주시는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나올 수 있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깊이 깨닫게 됐습니다. 목회자가 이제 개척을 이렇게 함께 하지만 모든 것을 다 아는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중에 각각의 삶의 현장에서 많은 역할들을 감당하고 계신 한 분 한 분들이 더 많은 것을 알고 계시고 많은 것을 이렇게 경험하셨던 분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척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도 있고 또 함께 하진 못하셨지만 또 같이 고민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이 헌신해 주셨던 동역자들을 통해서 그때 느꼈던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정말 필요할 때 한 분 한 분들을 보내주셔서 그때마다 어려운 일들을 해결해 가시는 것들을 굉장히 깊이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 선교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많은 것을 수많은 결정을 어떻게 다 우리 드림동산교회 공동체가 다 해결해 나갔냐라는 질문을 하는데 뭐 우리가 다 했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않았으면은 할 수 없었다. 정말 각소에 정말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신 분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걸음을 걸어올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말씀 본문을 보시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다윗 왕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족의 왕이 되어가는 과정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모든 상황과 조건과 여건이 다 갖춰진 상태에서 그냥 왕위를 물려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본문을 보시면은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에라고 이 말씀이 시작을 하고 있어요.
사울 왕의 이 질투, 시기, 그것들로 인해서 죽음의 위협을 수도 없이 받게 되었고, 그는 여러 곳을 이제 방황하며 돌아다닌 시간들이 훨씬 더 길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한테 이제 의지하면서 빌 붙으려고 할 때 다윗은 이렇게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 연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산전수전 공중전을 다 겪은 다윗이 사실 그렇게 오늘 말씀 본문의 시작에는 희망찬 순간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도 시글락에 숨어 있습니다. 움츠려들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의 이 형편과 상황과 상관없이 다윗을 향해서 오늘 이 12장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씩 둘씩 다윗을 찾아옵니다.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8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보시면은 갓 지파 사람들이 찾아오죠. 16절에서 18절은 다시 베냐민 지파와 유다 사람들이 일부가 찾아오고요. 마지막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에는 므낫세 지파의 사람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가장 먼저 찾아왔던 이 베냐민 지파는요, 사울 왕의 지파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역대기 저자는 놀라워하면서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인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지파 사람이 왕인데요, 사울을 지지하지 않고 다윗을 지지하러 나왔다라는 것이 굉장히 의아한 놀라운 일이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특별히 처음에 찾아온 이 사람들은 좌우에 손을 놀려서 물매도 던지고 화살도 잘 쏘는 전투에 최적화된 사람들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의 입장에서 좀 이해가 되지 않죠. 다윗이 뭔가 전도 유망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었던 순간이 아니라 지금 두려움에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움츠려들어 있는 이 상황에 지금 사울 왕의 같은 지파 사람들이 오고 있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는 갓 지파의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들도 역시 전투에 익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읽었던 15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갓 지파의 사람들은요, 요단강의 물이 모든 언덕에 넘칠 때에 무려 이 강물을 건너서 찾아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 가서 보시면은 요단강은 전혀 비가 오지 않을 때는요, 이게 사람이 점프하면 건널 수 있을 정도로 폭이 줄어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와디라고 해서 비가 조금이라도 많이 오면 이 강의 폭이 갑자기 확 늘어나요. 그러니까 사람이 건너기 굉장히 힘든 강물 물줄기로 갑자기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근데 15절 말씀 보시면은 이 갓지파의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오는 과정들이 그냥 아주 편안하고 아주 쉽게 그냥 마음을 바꿔서 온 것이 아니라 요단강 물을 건너서, 그런데 가장 그 물이 가득 차 있는 그 시절들을 건너서 물길을 헤치고 왔다라는 것이죠. 이 갓지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한 정말 귀한 마음들을 품고 있었다라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찾아온 부류들은 베냐민 지파의 일부와 유다 지파의 사람들이 다윗을 또 찾아옵니다. 여러분, 다윗은 누군가가 나를 찾아오면 기뻤을까요? 싫었을까요? 약간 의심을 하게 됐을 겁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추적을 당하고 또 도망가고 이 일상이 반복이 되었기 때문에 누군가가 또 우르르 오면은 또 사울 왕이 보낸 사람이 아닌가 두려움에 떨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물어봐요. 너희가 나를 도우러 온 거냐? 아니면 나를 힘들게 하러 온 거냐? 이것을 확인한 다음에 그 동기를 밝혀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때 18절 말씀,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때에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새를 감싸시니 이르되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 히브리어로 루아흐라는 이 표현이 역대기에서 처음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옷 입힘을 당한 아마새가 다윗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할까요? 평안이 있을지어다.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라고 고백을 하죠.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 상황들이 이해가 되지 않을 겁니다. 나는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어렵고 여전히 숨어있고 여전히 그 미래가 불안해서 내가 다 알 수 없는 그 순간에 조금씩 사람들이 오는 스토리들을 들어보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지 않았으면 설명할 길이 없었더라라는 겁니다. 나는 긴 터널을 지나고 봤더니 또 터널이 나오고 또 터널이 나와서 하나님, 나는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왜 이렇게 가만히 계십니까? 왜 나를 위로해 주지 않으십니까?
왜 내 삶에 찾아오시지 않으십니까? 이런 힘들고 어려운 마음을 고백을 했을 텐데 하나님의 영으로 얘기하는 아마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셨구나.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불안하고 두려울 때 함께 울고 계셨고, 그리고 지금은 구체적으로 한 분 한 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의 수신자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는데, 포로에서 귀환한 귀한 자들에게 이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예루살렘의 땅에 다시 돌아왔지만 여전히 황폐하고 여전히 여러 어려움이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하나님 왜 기껏 돌아왔는데 왜 우리의 형편이 이 모양밖에 안 됩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에게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이 다윗에게만 함께했던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함께하고 계시구나. 시간이 이렇게 쭉 길어질 때 이렇게 칼로 단면을 자르면은요, 오늘이라는 순간을 딱 잘라 보면은 하나님 어디 계신가라는 질문을 하고 싶을 때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지나간 시간들을 보면은 다윗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중에 이해할 수 없는 돕는 자들을 보내주시고 한 분 한 분들 통해서 위로해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고 얘기해 주셨던 이 주님께서 오늘 내 삶에 이 칠흑과 같은 어둠과 같은 내 삶에도 함께하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고백하고 위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 다윗의 군대를 마치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계속해서 다윗의 그 행보에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헤브론에 와서 모든 지파의 사람들이 다윗을 왕으로 옹립하려는 내용들을 기록하면서 하나의 이스라엘을 주님께서 만드시고 세우시는 것에 집중을 하게 하는 것이죠. 황폐하고 어려운 순간에도 지파별로 다투고 너희들 때문이다 막 분열하기가 쉬웠던 그 순간에도 주님께서는 사실 너희들이 예전에 다윗의 왕국을 이룰 때 함께 마음을 모으고 함께 힘을 모았던 동역자들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얘기해 주고 있으신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포로로 살다가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에게는 굉장히 커다란 위로가 있었을 것입니다. 서로를 경쟁하고 서로를 미워하고 분열하고 그것을 반복하던 지파들 사이에서도 우리가 사실은 한 몸 된 교회였구나, 공동체였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던 것이죠.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붙드시고 서로를 통해서 보내주심을 통해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이런 시절들이 있게 됩니다. 너무 힘들고 불안하고 두려운 순간, 하나님께서 내 삶을 굽어 살펴주실까? 이거 질문들이 드는 순간들도 있습니다. 근데 지나온 세월들을 우리가 돌아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었구나. 때로는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시는 방식으로 누군가를 보내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그 방식을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그 깃발을 흔들고 계셨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저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그러합니다. 어떻게 보면 여전히 죄로 깨어져 있는 세상의 현장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오히려 이렇게 손해를 보는 것 같은 순간들도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때로는 사는 것 자체가 힘들고 버거워서 하나님 왜 내 삶을 붙들어 주시지 않습니까? 그런 순간들도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혼자 우리를 두지 않으시고 정말로 한 분 한 분을 보내시며 숨어 있으나 주님께서 밝히 드러내셔서 왕으로 삼으시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고 얘기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을 꼭 붙들며 나아가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그 순간, 황폐하고 숨고 심고 움켜드는 그 순간에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주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한 분 한 분들을 통하여서 보내주시고 당신의 은혜로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와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